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여태까지 삶을 보면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듬성듬성 어떤 틈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신앙을 촘촘히 잘 세워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다 가슴뼈를 몇 번 이렇게 금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딱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금간 데는 더 튼튼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구, 청주는 탁구를 또 많이 치시더라고요. 탁구를 치면 요즘에는 이 탁구 채를 라켓을 이제 페놀더라는 걸 잘 안 쓰고 이제 쉐이크핸드 뭐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옛날 페놀드 그 탁구 채는 항상 어딘가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탁구 채들이.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하려면 땅바닥에 똑바로 딱 내려치면 어디가 딱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이제 본드를 붙여서 딱 다시 붙여놓으면 더 튼튼해지고 공격이 더 잘 됩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 되게 좋은 힌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들 때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2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중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통해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임에도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요즘 들어 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잘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걸 내가 많이 한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여러 번 쓰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이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없다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더 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단순히 나 혼자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는 온 우주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주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지구에만 인간과 그런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온 우주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만 싹 구원해 주셔서 딱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말 영화나 재난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주인공과 그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만 탈출하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세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신될 이 세상에서 이 세상들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고 세상과 이제는 우리가 분리되는 그런 것만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지고 악하고 부패한 세상도 새롭게 되는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배의 원리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우주론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권세가 모든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이나 화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들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의 모든 원리와 온 세상의 지배의 원리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조금 짓고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전쟁을 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서 그냥 새롭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상당히 귀찮게 여길 만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그래? 그럴 이유가 있어? 뭐가 유익이 돼? 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조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그냥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사도가 얘기할 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처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을 위해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나 혼자 구원받고 좀 넓게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깝깝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견고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좀 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구원을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몇몇 분만 계셨겠죠. 그러게 조건이라면 저는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점점 이제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가끔 전도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는 상함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 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방어막이 되어서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고 해서 결혼식을 딱 했어요. 그럼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날에 죄짓고 사망 속에서 너희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거룩하게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주를 위하여 살자. 이것이 경고케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 속에 포함되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엘리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사사기에 있는 그 사사들에게도 하는 약속도 동일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왜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너무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2024년 또 그 전에 몇천 년이 더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들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온 많은 지역에 전파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견고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느냐, 말씀 많이 읽었냐, 전도 많이 했냐,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안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 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말씀과 기도는 아주 기본이지만 그 기본도 안 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더 중요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단점이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이것은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지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죠. 돌아와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견고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렵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 기도 그것을 이야기하냐?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도록 유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왜 해야 하느냐? 그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것을 가지고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뜀박질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처럼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키면 눈을 떼라, 손목을 잘라라. 왜냐하면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기 싫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세상에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뭘 하기 싫으십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뭘 하기 싫다고 할까요? 공부.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일하는 거. 그럼 뭐 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애나 어린이나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냥 똑같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것이죠. 이게 요즘 세대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사상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하고 싶은 것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하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죠. 왜 합니까? 결과를 알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길이 좁아지죠. 공부를 안 해도 살 수는 있겠지만 좁아지죠. 또 부모님들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이 명예와 또 그런 것에 좀 많이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포기 안 하겠다. 그것의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딱 줘놓고선 아유 이제 너 죄지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끌려가면 기쁜 거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 힘든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계속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려갈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를 선택하며 살아야겠죠.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 더 견고한 방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팔을 대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것, 이런 모습이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경지가 이 수준이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련과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획득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노력의 결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자.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세상 사람은 욕하고 조롱하겠지만 다른 삶을,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실까, 안 할까를 기준으로 살면 쉽죠. 그런데 행동은 안 따르죠. 그래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됐을 때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맨 앞에 앞장서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제일 앞에 서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지저분한 그런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부르셔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가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위 에베소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정 누군지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자리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가까이 그것을 느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